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노록수 목사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은혜롭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벌교에서 차를 몰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대전의 유성에 있는 하혜성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왔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환영을 해 주는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가방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아셔갖고 요 가방을 제가 성경책만 손에 그냥 차에다 넣어갖고 갔는데 요걸 주셔갖고 어마 여기다가 이제 사정없이 성경책을 넣어갖고 다니게 생겼고요. 이 가방 안에다가 모든 별의별 선물을 다 넣으셔가지고 선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하고 국내 이주민 선교사님들 우리 교단에 참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이번 7월 16일 1박 2일로 순천 여수 벌교 쪽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만나서 이거 선물을 윷놀이 할 때 상품으로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 안에서는 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참 아름다운 사랑의 형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중에 188번째로 잠언 25장에서 27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25장을 펼쳐보십시오.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 당시에 그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게 아니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크게 영적으로 부흥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해서 성경으로 남겨놨네요. 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거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데 빛이고 사탄은 어둠이잖아요. 사탄은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진실이고 아멘이시고 정직하시고 깨끗하신데 마귀는 더럽고 거짓말하고 마귀는 어둠이고. 근데 또 하나님과 사탄이 다른 것이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가 조정하는 그 무당들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 굿하는 이 점쟁이들 보면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자기 귀신이 다 가르쳐준대요. 다 가르쳐준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하는 사람한테 가면 아이고 올해 몇 월경에 장가 가겠다고 시집 가겠다고 올해 몇 월 달에 이사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이게 다 뭐든지 이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는 것이 귀신이고 사탄인데 하나님은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말씀하시지만 가능하면 한 번 말씀하시고 오랫동안 침묵을 하시는 경우가 나타날 일을 주께서 자꾸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일을 숨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화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십시오.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가나안에 가머니 가뭄이 딱 늘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잘 버텨야 돼. 알았지? 보통 우리 인간의 아버지라면 자기 자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앞으로 미래의 일을 다 안다면 예측할 수 있는 일을 다 예측해가지고 그렇게 자식에게 알려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된다잉. 그랑께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말하자면은 애굽으로 또 가지 말고 버티면 되는 겨. 알았지? 내가 미래의 일을 알아서 그래. 우리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처럼 미래의 일을 안다면 자식들한테 다 가르쳐 주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가라고만 딱 말씀하시고 안 가르쳐 줘. 하나님의 침묵이 굉장히 깊을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해버리죠. 그 이제 자기 믿음대로 알아서 해야 돼요. 그 당황스럽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믿음으로 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냥 당장에 그냥 꿀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왜 이래? 가뭄이 꽉 차버렸고 못 살겠네. 저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는데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가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애굽 왕한테. 그러면서 자기 실패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련되고 강해져 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 그 아들 바치라고 하는 것 좀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고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왕은 당연히 일을 살펴야 되죠. 인간은 열심히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살피고 그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숨기는 것을 침묵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아들 바치라고 할 때 보세요. 시침이 딱 되시는 하나님 보세요. 와, 저는 그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시침이 잘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딱 달아놨어요. 아이고 노 목사님 어찌 그렇게 말을 쉽게 해부요. 그런데 나는 원래 깊은 진리를 쉽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말이 어렵다고 다 그게 깊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쉽다고 또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다 하시면서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시침이 떼고 계시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이미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해놨냐면 벌써 그 순양을 그 어린 양을 다 거기 모리아 산에다가 그 제사 드릴 곳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 놓으시고는 대책 다 세워놓으시고는 아브라함한테 대책 세워놨다 그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귀신 같으면 했겠지. 뭐 몇 월 달에 어떠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저도 지금 아들이 35살인데 아직 혼자고 딸이 33살인데 성교지에 혼자 저렇게 있어도 언제 장가 가겠습니까? 언제 시집 가겠습니까? 언제 며느리 얻겠습니까? 언제 사위 얻겠습니까? 절대 귀신한테 가서 안 물어보지. 왜요? 귀신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 그건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건데 다 가르쳐줘 버리면 그게 뭐 믿음이래요? 안 가르쳐 주는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보상하기 위해서 답을 안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잔치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러잖아요. 상석에 앉았는데 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물러나라 그러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 있으면 그게 낫지. 다른 사람이 올라오라고 하는 게 낫지. 네가 그렇게 함부로 교만하게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런 겁니다. 16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꿀을 보거든 촉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꿀을 사정없이 먹으라고 하시고는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까 꿀을 보거든 족하게 먹어라. 이게 무슨 말? If you find honey, 네가 만약 꿀을 발견하거든 eat just enough. 단지 충분하게 먹어라. Too much of it and you will vomit. 영어로는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딱 독자가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는 이렇게 NIV는 친절하게 써놨는데 한국 개역 성경은 이해하든가 말든가 독자 네 알아서 하고 그냥 말이 되든가 말든가 무조건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 원문에 가깝다 그러면서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사정없이 먹으라고 해놓고는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뜻이 이해가 되잖아요. If you find honey, 만약에 꿀을 발견하거든 eat just enough. 딱 충분하게 먹기는 먹는데 딱 충분하게. 너무 많이 그냥 꿀이라고 해서 그냥 많이 그냥 퍼먹어 버려 가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토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 꿀 같은 게 네 앞에 있어도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적당히 충분하게 먹어라. 너무 많이 꿀이라고 해서 먹으면 토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 성경을 읽으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이 한국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독자가 이해를 하든가 말든가 그건 누가 알아서 해버리라 하고 그냥 번역만 더 해놔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NIV 같은 영어 성경은 꽤 독자를 배려를 많이 하죠. 혹시 독자가 읽다가 뭔 소리인지 모를까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놨어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만 먹으라. 뭐 만자를 좀 붙여주든지. 족하게 먹으라면 사정없이 먹으란 말인지 알죠 우리는. 그래놓고는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워 이러니까 이거 뭔 소리냐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적당하게 충분하게 먹으라 이 말이죠. 너무 맛있다고 좋은 거라고 막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 너무 문제가 생긴다. 아멘.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과한 것이 차라리 부족한 것만 더 못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좀 부족한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과식도 맛있다고 너무 많이 배 터지게 먹어버리면 웜에 쬐끔 먹는 것이 훨씬 낫죠. 어제 주일날도 대전 예하성교입니까? 하예성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나는 배가 하도 임신 9개월처럼 이렇게 불러버려갖고 아이고 영아 어떻게든지 음식을 먹을 때 반씩만 하려고 반만 먹으려고 덜어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게 워마 선교사님 더 잡수라고 그냥 왜 그것만 잡수냐고 그랬었는데 워마 배가 확 쪄버려가지고 아주 확진자가 돼버렸어요.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여기서 소다는 다른 말로 상처라고 하면 돼요. 상처 우겠다가 자 내가 이걸 다쳐갖고 착 칼로 비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식초를 부숴면 얼마나 시리고 아프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사람한테 노래를 불러버려. 휘바람을 불러버려. 지는 좋다고. 나는 좋다고. 아니 내가 좋은 것이지 상대방 기분이 지금 다운돼가지고 그렇게 힘든 일을 끙끙 앓고 있는데 옆에서 휘바람을 불어버려요. 오마? 상처 위에 식초를 부숴불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배려하는 거잖아요. 배려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도 좀 살피고 그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지혜 중에 하나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게 지혜잖아요.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되죠.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 상태도 안 살피고 막
막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사님은 자기 자녀가 40이 넘었는데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장계도 못 가고 있는데 왜 우리 손자 좀 봐라고 막 사진을 보여주고 난리를 쳐봐요.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지혜냐고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뭔가 지혜가 있고요, 센스가 있고요,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21절에 네 원수가 배가 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라. 네가 진짜 너를 괴롭게 하던 사람이 배고파 죽어가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래요. 그렇게 원수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 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이 똑같은 이 잠언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구약을 싹 깨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렇게 또 가르치잖아요.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진짜 어떤 말씀에는 아내는 여호와의 분복이라는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장가를 안 가려고 그러겠죠. 어머 장가 가서 그냥 이상한 여자 만나보면 어찌했을까 이제. 싸우는 여자하고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대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맥에 따라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 앞에는 언제는 꿀 먹으라고 해놓고는 여기서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어떨 때는 영예가 중요하다 그러고 여기서는 영예를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 사실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헛된 거죠. 명예도 잠깐이잖아요. 세상의 명예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씌우실 의의 면류관, 그 명예가 가장 오래 영원한 것이지 세상의 명예는 잠깐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동안만. 그러고 꿀이 아무리 맛있다고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 데리고 안 좋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너무 세상 것을 좋다고 너무 추구하면 그게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 적당하게 세상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서는 진짜 많이 강조해요. 마음과 생각, 이걸 자꾸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자꾸 뻘생각이 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마음의 정원이 꽃이 피고 향기로워야지. 마음이 지저분하고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이게 사탄으로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도 늘 샤워를 해야 되지만 육신의 샤워보다도 마음의 샤워를, 마음을 깨끗하게 자꾸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26장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이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영예를 갖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죠.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달아놓은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라. 아무 이유도 없이 막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게 지 저주대로 된답니까?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런 참 아주 재치 있는 말이 있네요. 말을 말 듣게 하려면 채찍을 착착 때려야 돼요.
나귀에게는 재갈을 미겨야 돼요. 그래,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막대기, 막대기. 우리 동네는 막가지다 그러는데, 막가지를 갖고 등짝을 때려버려요. 정신 바짝 오배. 이게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미련한 자, 자식들, 이게 해초리로 잘 다뤄야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고 말이죠.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이 4절 5절을 읽으면 미련한 사람한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4절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해놓고 5절에는 대답을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설명해 주는 교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성경 교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저 같은 좀 부족하지만 제가 뭐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신학교 교수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선교사인데 뭐 선교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모르는 게 주석에는 학자들이 뭐라고 써놨는지 이게 뭔 말인지 나도 이해가 안 되면은 알아봐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도움은 조금 되잖아요. 조금만 도움을 얻으면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안목이 생기는 거죠.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나한테 뭔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리석은 자가 말을 나한테 물을 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4절은 대답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답하지 말아라. 5절에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을 해라. 근데 정답은 주석이나 설명을 해놓은 걸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이 잠언이라는 것이 어떤 구절은 절대 진리,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는 재치, 일반적인 격언, 일반적으로 세상 인심, 세상 이치 이런 것을 말해 놓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4절, 5절은 영원한 진리라기보다는 세상 사는 처세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별로 그냥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굳이 그 사람하고 그걸 따지고 뭐 네 말이 틀리니만이 바보 같은 사람하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은지 말을 안 해보는 게 좋은 건지 그때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네가 잘 판단을 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보면은 우리 목골부락에 어떤 할머니는 욕쟁이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갖고 뭘 깊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욕을 해버리고 싸움을 잘해요. 그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나는 그분하고 좋게 지내요. 왜? 맨날 내가 보면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그 사람이 뭔 소리를 짓거리든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참 인사하고 좋게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관계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움을 한다면 똑같은 사람 돼버려요.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려서부터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녹수야. 신사하고 나무꾼하고 싸우면 신사가 손해다이. 나무꾼하고 싸우면 안 된다이. 그렇게 싸움을 해도 할 만한 사람한테 하고 아무데나 싸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상황을 잘 살피고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하라 그 말입니다.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것을 신약에 야고보 선생님도 인용하잖아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 신약의 그 가르침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참 우리가 회개해놓고도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아프죠. 이 죄인들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지으시고, 완전히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날, 우리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듯이 게으른 사람은 맨날 침상을 따라서 침상에 붙어 있어. 침상하고 안 떨어져. 계속 침상에만 누워 있다 이 말이죠. 게으른 자에 대해서 잠언이 참 여러 번 편집되었고 자주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을 많이 잠언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어. 이거 야고보서에도 또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야고보 선생님이 또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사상 같은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라. 우스운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막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 우리 정치경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나는 절대 거짓말을 못한다. 자꾸 자기는 절대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 말을 자꾸 하시는데 난 속으로 웃어 죽겠어. 엄마 왜 저런 소리를 자꾸 한다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잡아서 할까. 자기도 모르게 할 때도 있을 건데. 자기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한대. 자기가 자기를 막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절 말씀이 유명한 잠언이죠. 면책은 무엇보다 낫다. 이건 진짜 가로치고 성경 시험을 내야 돼요. 교회 집사님들 모아놓고 성경 시험을 이런 건 딱 내야 돼요. 그래갖고 이거 못 맞추면 밥을 안 줘 그래야 돼요. 면책은 무엇보다 나아요.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무엇보다 낫다?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게 참 또 이런 말씀은 상당히 그 깊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고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하기 쉬운 말은. 인간은 보통 숨은 사랑을 좋아하죠. 면책보다.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당신 그러면 안 돼 하고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 면전에서. 근데 그게 숨은 사랑보다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을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부인들이 옳지. 잠언 27장 5절 이 말씀이 딱 맞네. 여보 요 말씀 봤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 게요. 그래서 내가 늘 당신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뭘 알려면 다 내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가 면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버리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면책할 것이 있어도 좀 넘어가 주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좀 힘든가 보다. 좀 숨 좀 쉬어야 되는가 보다. 그런 게 그 숨은 사랑이 면책보다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어떤 구절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고 어떨 때는 거꾸로가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꿀 많이 먹으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를 또 해석을 해야 되고 꿀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할 때는 또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야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나은 경우도 있고요. 면책보다 참 기다리면서 숨은 사랑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이걸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잔소리를 해버리고 면책을 하면은 그것도 성경을 이렇게 이런 구절을 갖다가 대면서 하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성경 갖고 이단돼요.
아니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이단들은 맨날 성경 구절을 갖다가 대갖고 이단 대본다니까요. 뭐 계시록의 말씀을 교주 이만희한테 딱 갖다 대버리고 이게 이만희한테 다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 본다니까요. 이런 기가 막힐 성경 갖고 이단 되니까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예.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저 같은 선교사들이 진짜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 같아요. 항상 고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을 그리워하고 그 사면이 섬나라 되는 마다가스카르 물이 찰싹찰싹 거리는데 한국인은 그 도시에 나오고 올 사람 딱 둘이 있는데 그러니 고향이 그립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에 6개월 잠깐 왔는데 안식월로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시방 엄마 품 같은 제가 나오고 자라니 전남 보성군 벌교 해정 상원 목골부락 우리 집에서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고향의 품에 안겨서 제가 이렇게 귀한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딱 그치면 좋겠는데 비가 오면 물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여성이 이렇게 다투는 여성이 이 입을 제어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그만 좀 하라고 해도 그걸 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비가 오면 좀 그치면 되고서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면 큰 싸움이 납니다. 큰 싸움이 나죠. 예. 20절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이 아바도는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옥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예수 안에서 천국의 지점이 됐을 때 늘 만족하고 은혜가 임할 때 기쁘지만요. 우리 마음이 어둡고 은혜가 없으면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것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만 모든 게 만족스러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어느새 잠언의 말씀, 꿀 같은 주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32분 42초가 되어버렸어요. 예. 시간이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한 30분 들으면은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아따 대야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날까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같이 차분하게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을 펼쳐놓고 하면요 30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요. 엄마 벌써 30분. 그래 이렇게 꿀송이 보약 큐티를 매일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로 세상이 아우성치고 정신없는데 우리를 아직도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그 깊고 오묘한 말씀들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투는 여자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그랬는데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서로 부부가 조심하면서 침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고 싶은 말도 참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내하면서 화목한 부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하며
주시어 종이고